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오늘 하루의 순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저받은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오니 날마다 주님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호흡을 하오니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 열어주셔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잔치를 잔뜩 누리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1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공과 실패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이 성공이라는 말은 한자말로 어떤 공로나 일, 그리고 이 업적을 이룬다라고 해서 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또 이 실패도 한자말인데요. 무언가를 잃고 또 패한다 해서 이를 잘못하여 내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거나 또 이제 그대로 되지 않거나 그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실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이렇게 사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성공과 실패에 관해서는 아주 이 날카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또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 한다면, 반대로 실패는 뒤처지고 잃어버리고 또 계획이 좌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그 기준이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성공과 실패는 어떤 하나의 여정에 불과함을 우리는 충분히 압니다. 때론 성공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지점에서 다시 길을 되돌아보면서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살펴보기도 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묻는 그 믿음의 고민으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겠지요. 오늘 본문은 성공 가도를 달려왔지만 실패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실패를 몰랐던 리더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 그 자체에 큰 부담이 되었을 텐데도 그는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그 때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 또 앞선 여호수아 이 6장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마저 점령해버리는 아주 큰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 실패가 찾아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던 여호수아에겐 실상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해서 어떤 백성이 그러했던 건의를 합니다. 3,000명쯤 아이성에 데리고 가면 저 아이성 정도는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아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36명쯤 죽입니다. 전쟁에서 여러분이 36명의 그 숫자, 그 죽음은 어쩌면 커다란 실패는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승승장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아이성 점령 실패가 그들이 함께 움직이던 행렬에 가장 처음으로 맞이했던 실패였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상대적으로 보잘것없었던 이 아이성 점령에 실패를 했다. 여러분, 그들은 도대체 왜 이런 실패를 겪었던 걸까요? 그것은 먼저 표면적으로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이었는데요.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성이었던 이 여리고의 전리품을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하셨었습니까? 이 전리품 중에서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 명령을 어기고 가졌다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이유로 인한 실패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두 구절 말씀에서 어떤 문제가 보이십니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을 명령하고 주관하고 있던 그 주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며 그 일련의 일들이 시작이 됐고 6장에서 여호수아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이제는 가나안에 있는 이 작은 성 아이성을 앞에 두고 방심을 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그 전에 여호수아 자신이 먼저 주체가 되어서 이것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내어주지 않았더라.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패를 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여전히 가만히 머물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믿음이 이거다 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신과 자신이 품고 있는 공동체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여호수아 그는요 곧바로 엎드립니다. 뭔가 계산을 하지도 않고 원인을 밝히려 하지도 않고 곧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이미 그에게는요 어떤 하나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가 아이성 점령에 왜 실패를 했는지, 아니 그 전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는지 다시 길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실패의 자리는 왜 그리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딛어야 할 발걸음에는 어떤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할지를 곧장 엎드려 확인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그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들, 우리의 생명들, 우리의 이런 모든 여정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하나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우리의 인생 여정, 이 약속의 땅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경험으로 약속의 땅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전투력, 어떤 명예, 어떤 권력으로 그 땅을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장서시며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만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고 사소한 아이성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복된 하루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놓여진 성공과 실패 앞에서 때로 좌절도 하고 자만도 하고 그 자리가 끝이라 여겼던 짧은 생각이 우리에게 참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앞에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놓쳐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내려놓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여쭈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승리하시는 그 일이라는 겸손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지혜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내 삶에 주어진 성공 또는 실패의 그 자리에 서서 다시 길을 확인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인생 여정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고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과 우리의 가정, 삶의 모든 자리들, 우리가 사랑하는 과천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